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이 어떤 불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첫 번째 의미는 심판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의로운 사람 10명의 수가 부족해서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불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립니다. 그때에 하늘로서 불이 내려왔다. 이게 성령의 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심판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상징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불을 던지러 왔다. 과연 이 불이 무엇인가? 우리가 본문에서 그 의미를 함께 찾아봅니다. 다시 49절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불을 던지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도 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 다음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이미 붙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불이 어떤 불이냐? 성령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붙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을 이미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불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과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 때는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할 때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은 마지막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무슨 세례를 말할까요?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 그게 받을 세례,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말씀하실 때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화평케 하는 게 복이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다. 분쟁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중적 의미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중적 의미인데 이중적 의미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그런데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이게 현재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 땅에는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동족 간의 싸움도 있고 형제 간의 재산의 싸움도 있고 계속 분쟁은 계속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분쟁케 하셨다는 겁니다. 왜? 현실의 삶은 그렇다. 그러나 종말의 삶은 마지막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건 미래적인 완성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쟁을 말씀하시느냐? 52절 53절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명의 가족이 사는데 세 사람과 두 사람이 서로 반대 의견, 반대 생각, 반대되는 신앙을 갖고 분쟁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한다. 고부간의 싸움을 충동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화합하지 못하면 반드시 어떤 행복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심판은 장차 완성될 것으로 우리에게 올 텐데 그동안의 우리 현실의 삶은 아무리 화평을 추구해도 우리와 반대되는 생각, 반대되는 신앙, 반대되는 이념, 이런 것들을 가진 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분쟁의 요소를 계속 자극하고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한국에서는 고유의 명절 설날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느냐?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상한 아픔을 갖는 심령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족,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족, 우리가 이 과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은총으로 회복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축복하셨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사오나 아직도 우리의 삶이 완성된 천국에 머물지 못하고 미완성된 이 땅에서 때로는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움의 요소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도래한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나를 괴롭히고 가족을 흔들고 신앙의 공동체를 뒤흔드는 악한 영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화합하고 하나 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